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무엇에 기대어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젊은 세대, 즉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또한 스펙, 그리고 돈, 인간관계에 기대를 걸곤 합니다. 그리고 중년 세대는 일터의 안정이나 자녀의 성공을 삶의 버팀목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오랜 삶의 경험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신뢰 혹은 자녀들의 뒷받침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안정을 얻게 되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 위로를 얻으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렇게 의지할 무언가를 찾게 되고 그 위에 삶을 세워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면 나는 어디에 기대어 서 있을 수 있을까? 건강도 그리고 사람도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우리의 계산과 기대는 생각만큼 흘러가지 않으며 한때는 너무도 든든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작스러운 흔들림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위에 세웠던 우리의 안정감이 함께 흔들리고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대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가 품었던 계획과 생각도 함께 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단지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기대고 싶어지는 모든 존재와 조건을 포함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지지가 든든한 울타리 같고 자녀의 성공이 나의 기쁨과 미래처럼 느껴지며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세상이 다 내 편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 안정된 직장, 오랜 경력, 믿을 만한 사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지만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계와 공동체를 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위로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 기대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삶의 무게를 맡길 수 있는 그 대상이 과연 끝까지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며 이것을 조금씩 배워 나갑니다. 청년의 때에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아 보입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달려가면 될 줄 압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패, 관계의 아픔, 마음의 공허함 속에서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중년의 때에는 가정을 책임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양쪽의 무게를 감당하며 애써 지켜온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흔들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자녀의 길이 예상과 다를 때 내가 그렇게 애써 붙들었던 것들이 내 손에서 흘러나갈 때 무너지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년의 때에는 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과 빼앗아간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함께했던 사람들, 지나간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늘 곁에 계셨던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이 나를 지키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특정한 시기에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우리처럼 한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함께 짐을 나눌 대상이지만 영원한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닙니다. 기대는 화대, 의지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조건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건강도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초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진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시편 기자를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며 그날에 그의 모든 생각도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붙들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시편 146편 5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것, 계획이 이루어지고 삶이 편안해지는 것.
물론 그런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닌 중심,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라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어제는 웃다가도 오늘은 환경이 변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한참 잘 나가다가도 뜻하지 않는 사고나 실패를 맞이한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다릅니다. 바람은 불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결은 치지만 가라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였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다가 수없이 무너지고 고독 속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셨고 그의 외로움 속에 함께 하셨으며 그의 인생 여정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흠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여기서 자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 그리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자기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내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결단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또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도움이시고 저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수투성이 야곱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조건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건강과 물질, 관계도 흘러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은 삶의 방향과 기대의 무게가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앞에서 누구에게 먼저 도움을 청하고 있는가?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누구의 말을 먼저 듣는가?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무엇을 붙드는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약복 강가에서 야곱은 더 이상 사람이나 수단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 계획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이며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가 있지? 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지? 그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소망의 방향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상황에 소망을 둔 사람은 형편이 무너지면 그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모든 것이 흔들려도 중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라는 믿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소망이시라는 믿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붙드시고 무너진 마음 위에 은혜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오늘 시편 146편 6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가장 깊은 신뢰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은 자와 사용하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산과 바다와 하늘,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지하려는 분은 그 어떤 인간 지도자나 삼당자보다도 크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아시며 우리의 미래도, 감정도, 상황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기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으셨다는 과거형이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내 인생의 시작점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의 문제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그분의 뜻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깊은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것들이 쉽게 바뀌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말이 바뀌고 기대했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내 곁에 있어줄 줄 알았던 그러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무거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한 다짐조차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달라질 거야.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해볼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약속,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진심은 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또 자주 실망하고 자주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약속을 지키시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또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인생의 중심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며 내일도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단지 마음의 위로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붙들어야 할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영혼이 머물러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무너지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고 내 하나님으로 붙들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